세계적으로 유명한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옙스키가 있죠. 그는 작중 인물을 통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범죄 현장에서 사람이 죄를 범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가장 껄끄럽게 다가오는 것은 신이 나를 쳐다보고 있겠다. 신은 지금 내가 짓는 죄를 보고 있다. 그래서 결국 그분은 나를 심판한다. 이게 가장 괴로운 생각, 가장 부담스러운 생각이라고 그런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작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신이 없으면 좋겠다. 이 신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무신론자들도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마음속에 세 가지 질문이 떠올랐어요.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경에서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집에 아들이 몇 명이죠? 예, 2명의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가서 단판을 짓습니다. 예, 자기 몫을 달래요. 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얘기하면 참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어쨌든 줘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께 왜 자녀가, 둘째 아들이 몫을 달라고 했죠? 부모님한테 구속받기 싫으니까. 먼 지방으로 가서 여러분 허랑방탕하며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 부모님이 없으면 좋겠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우리들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품은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의 구속이 싫고 나 나름대로 자유. 그래서 우리 아들도 아들이지만 딸들의 불만이 그거더라고요. 몇 시까지 집에 들어와. 이거 되게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께 얘기하세요. 내 몫을 주세요. 내가 나갈 테니까. 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알잖아요. 이 자녀가 모든 걸 다 없어지고 거지 같은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돌아왔다라는 것이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함께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일본의 엔도 슈사쿠의 소설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이미지가 1966년 일본의 신초사 출판에 나온 건데 여기다가 AI를 통해서 침묵과 엔도 슈사쿠를 제가 한글말로 넣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책이 우리 신앙인들이 한번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봐요. 물론 카톨릭 신부가 나온 부분이 있지만 이 책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책이 17세기 카톨릭 탄압기를 배경으로 쓴 소설입니다. 고난 속에서 침묵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신앙을 깊이 있게 조명한 고전이죠. 이 책은 여러분 이 포르투갈의 신부인 이 스승 페라이라 신부가 계시는데 일본에서 이 고문 끝에 배교했다는 소식이 포르투갈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인 세바스찬 로드리게스 신부가 이 진상을 파악하고 일본에서 선교를 이어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본에 밀국하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을 하죠. 로드리게스는 숨어 지내는 비밀 성도들,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목회를 펼쳐지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배도자가 나와요. 그 배도자 이름이 기치치로. 제가 이 이야기를 책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기치치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 기치치로가 밀고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로드리게스 신부마저도 잡히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들 일본이 얼마나 간사하냐면요. 신부는 고문 안 하고 죽이지도 않고 신부 앞에서 잡혀온 성도들을 고문하고 죽여요. 그러면 여러분 신부가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그때 로드리게스 신부에게는 무슨 갈등이 있죠? 내가 성도를 위해서 배도를 해야 할 것이냐 말해야 할 것이냐. 이때 일본에서 이 로드리게스 신부에게 시험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공판 위에 발을 올려라는 거예요. 밟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로드리게스 신부는 특히 우리 카톨릭에서는 성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밟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곳에 기적을 행하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끝끝내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 왜 이 참혹한 고통 속에서도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까? 최소한의 하늘에서 위로의 목소리라도 로드리게스에게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냉혹할 정도로 하나님의 침묵만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순교와 약자의 고통에 대한 딜레마 속에서 온 질문입니다. 나의 신학적 정절이 과연 다른 사람의 고통보다 가치가 있는가? 나는 신앙을 지키고 있지만 나와 함께했던 성도들은 점점점 고문으로 죽어가고 있는 모습에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이죠. 세 번째 질문은 신앙에 배돌한 일본 성도인 기치지로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기치지로와 같은 비겁하고 약한 인간도 구원하고 사랑하십니까? 결국 로드리게스 신부는 하나님의 고통을 외면하고 침묵했던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인간과 함께 괴로워하며 그들의 고통 속에서 함께 피 흘리고 계셨음을 깨닫게 돼요. 우리에게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질 때가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던 질문이 참 많아요. 특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렸던 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힘을 다했던 우리 장로님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나요? 오늘 새벽에 봤던 그 장로님, 오전인가 오후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 시간이 나지 않는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돼요. 장로님 오토바이 사로 축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새벽에 내 옆에 앉아서 기도했던 분이 몇 시간 뒤에 싸늘한 시신이 돼버리면 여러분 그 느낌이 어떠시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질문 세 가지가 저는 생기더라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교훈을 주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무슨 이유로 집에 돌아오게 되었는가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고 당당하게 나갔던 둘째 아들은 무엇 때문에 돌아오게 되었나요? 이에 대해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보여주는데 본문 14절 한번 볼까요?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령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함지라.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받은 둘째 아들은 나름 행복한 생각들을 하면서 집을 떠났을 거예요. 그러던 그에게 찾아온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흉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흉년도 큰 흉년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고 완전히 궁핍한 상태가 됐던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삶에 구속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죠.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하는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여러분, 방금도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각 어려운 환경들이 다 있어요. 우리 머리에서는 알아요. 이 어려운 환경을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 주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안 나온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내가 하고 싶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보다도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라고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곳이 너무 좋았을 겁니다. 본문 13절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몫을 가지고 아버지의 연락이 닿기 어려운 먼 지방으로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허랑방탕이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 단어가 신약에서 유일하게 여기만 언급이 돼요. 근데 이 단어와 유사한 단어가
초대교회의 세상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4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람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극한 방탕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다라는 이 단어와 헬라어적으로 유사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방탕한 정도가 아니에요. 극한 방탕을 했다는 거 알 수 있죠. 아버지 중에 자녀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 다르게 그는 자신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아버지 곁을 떠난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갈망하고 누리려고 했던 그 자유가 결국 그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어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R.J. 러시둔이라는 미국의 칼빈주의 신학자이자 유명한 역사가인 그는 By What Standard라는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거부하면 단순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주신 뭐요? 현실의 의미. 우리 각자에게 주신 현실의 의미가 있어요. 조금 뒤에 여러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목적 자체,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주신 모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안타깝게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여기서 제가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을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거인 거예요. 서두에 소개해줬던 러시아의 도스토피에스키의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가 신을 버릴 때 혹은 신을 떠날 때 마치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를 누릴 때 하나님만 떠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사실 모든 것을 버린다라고 얘기해요. 인간이 하나님을 버릴 때 옳고 그름을 가릴 궁극적인 기준 자체를 버리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의 선악의 도덕적인 질서 전체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전 세계에 문제점 많이 일어나요? 왜 한국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심히 잃어버리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나요? 왜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전락이 되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보러 오게 될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불편하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오늘 제가 서인이와 함께 24시간 온종일 시간 보낼게요. 그러면 서인이 마음은 뭐가 있어요? 아, 왜 그래요? 왜 그러죠? 불편한 거야.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와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자마.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뭐가 있어요? 불편해요. 불편해. 사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는 순간 그것이 본인이 생각했을 땐 편하고 자유라고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흉년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인생의 흉년을 경험을 해요. 마음이 공허하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걸 한번 보세요. 좋은 거 많이 먹어요. 좋은 거 많이 누린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 마음엔 공허할까요? 많은 것이 있음에 감사가 안 나와요. 삶의 활기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큰 흉년 속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본문 17절이에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서 스스로 돌이키다는 말은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영어 NIV 성경이 참 재밌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의 의식이 돌아왔을 때. 세번역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 제정신이 들었을 때. 근데 제가 ESV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지금 주산 목사 새벽 기도에 보는 이 책이 ESV 영어 성경에 나오거든요. ESV가 가장 원문에 여러분 충실한 번역서라고 그래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한글 번역이 영어 번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추천을 못 해드리죠.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자기가 원래 있었던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면, 아버지 곁을 떠나면 그것이 자유롭고 것 같고 편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정신을 못 차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정신 못 차리고 차릴 때 뭐라고 얘기하죠? 너 정신 안 차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둘째 아들이 언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흉년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린 거예요. 사실 물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인생에 답이 없죠.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이 기도 자리로 오신 분들은 다 어떤 분들이냐면 흉년, 인생의 흉년, 고난, 고통을 경험할 때예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크게.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사실 이런 류의 이야기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청교도이자 미국의 건국 주역인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우리 벤자민 프랭클린 하면 뭐가 생각나죠? 피레침을 생각하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분은 이 특허권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프랭클린의 인생은요, 한번 들어보세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유년 시절에 지독한 가난이 있었어요. 근데 이 프랭클린은, 여러분들 프랭클린 다이어리 아시죠? 예? 다이어리가 보통 하루 이렇게 나오지만 프랭클린 다이어리 보면 시간을 쪼개서 나와요. 이 프랭클린이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프랭클린이 공부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집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학업이 중단할 수밖에 없었죠. 자기 형이 폭력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형의 폭력에 시달려야 했대요. 어린 아들이 1836년 겨우 4살 때 천연두로 죽었어요. 미국 독립운동 이전에 영국 조정과 대화로 이분이 미국 대표로 참여했지만 결국은 영국 의회에서 중상모략을 당하고 독립전쟁 당시 프랑스 주재 대사로 일할 때 체포 및 암살 위협에 계속 시달렸대요. 노년에 접었을 때는 통풍 통증으로 인해서 걸어 다니질 못했대요. 여러분 걸어서 오셨죠? 혹시 가마 타고 오신 분 계세요? 프랭크는 가마에 의지해서 다녀야 했대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신장 결석. 여러분 신장 문제 알기 지금이야 기계가 있어서 여러분 뚜둑뚜둑 해가지고 깨가지고 내릴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극심한 고통을 느꼈는데 생애 마지막 몇 년은 극심한 육체적 고통 속에 침대에 누워서 지내야 돼요. 제가 이 신장 결석이 고통스럽다는 걸 아는 게 뭐냐면 화장실을 갔어요. 저희 목사님들하고. 근데 목사님 한 분이 소변을 놓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급하게 갔는데 뭐예요? 신장 결석이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람이 이식이 이를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 이 프랭클린이 이런 고통 속에 있었다는 걸 느껴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 죽기 전에 몇 년 동안의 극심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 침대에서만 누워서 지내야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는 불행이나 시련 뒤에 숨겨진 긍정적인 면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는 그것이 바로 연장된 축복이다. 여러분 왜 시편 저자가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얘기를 할까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제 주변에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을 만난 거예요. 고난을 통해 기적을 체험한 거죠. 두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가라는 거예요. 본문 20절 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는 여러분이 이 둘째 아들의 이 이야기에서 이 본문 20절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은 먼 지방에서 고통 시간에 머물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 고통이 우리를 누르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해요. 그때 누굴 떠오르죠? 아버지가 떠올라요. 아버지께 돌아갈까? 얼마나 갈등 많이 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읽을 때 둘째 아들을, 내가 둘째 아들을 한번 대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우리는 갈등을 할까 안 할까요? 예? 갈등 안 하면 참 정상적이지 않겠죠. 갈등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갈등만 한 게 아니에요. 그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 행동을 한 거죠. 생각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일어나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이들이 행동을 못해요. 몸이 무거워요.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생각만 하고 행동을 옮기지 못한 채 끝난 것이 많이 있죠. 여러분 2026년에 시작되기 전에 어떤 계획들을 여러분 살펴보셨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체는 귀한 것입니다. 왜? 요즘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자체는 귀한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봤을 거예요. 근데 생각만 하고 멈추면 전도 못하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전도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않는다는 그 영역이 있다는 걸 우리 깨달으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일어나 행동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불신앙의 자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분명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서 일어나야 돼요. 내가 중심이 된 삶을 계속 내가 고집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틀에서 못 벗어나요. 근데 우리는 그 틀에서 일어나려고 해야 돼요. 왜요? 그것이 우리 계속적인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삶의 주인이 되는 주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관할 수 있도록 우리는 드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형식적인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예배 드리러 올 때 과연 하나님이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생각을 하면서 나와야겠죠.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으면 그런 삶에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 삶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것이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 20절을 우리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있는 과정이 있었지만 아버지는 달려가 둘째 아들을 기쁘게 맞아들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서 뭔가 깨닫는 바 없나요? 아들이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봐요. 그 말은 뭐예요? 오늘도 둘째 아들이 돌아오려나? 오늘도 둘째 아들이 돌아오려나? 여러분 정읍사 스토리 아시나요? 남편이 집 떠난 지 오래됐는데 아내는 오늘 돌아오려나? 또 다음날 오늘도 오려나? 그러다가 돌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혈기가 있고 고집이 세신 분들은 둘째 아들이 몫을 가지고 나가면 호적에서 파버려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본문 22, 23절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기를 시키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마 본문의 말씀이 제일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토록 집을 떠나고 아버지의 재산을 일부를 죽기 전에 그것도 유산을 달라고 하랑팡탕 여자들과 술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도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다가 핀털터리가 집에 돌아와요. 그러면 정상적인 부모님들은 어떤 행동을 하죠? 여러분들은 다 귀하신 마음이 있어서 22, 23절처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제일 불만이 있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송아지예요. 송아지 아닐까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나를 잡으래? 근데요, 그 송아지보다 더 귀한 게 누구예요? 둘째 아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인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돌아오는 길에는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죄의식이에요. 기도 생활 안 하신 분들은 무슨 의식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의지한 사람 뭔지 아세요?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게 어려움은 있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넉넉하고도 너무 넉넉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부모 밑에 있을 때 삶 자체가 불편한 것처럼 보여요. 네. 제가 저희 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 말씀 믿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잊지 마. 다음 날은 뭐예요? 오늘 말씀 믿고 기도하고 묵상을 잊지 마. 오늘 날 운동했다고 피곤해가지고 안 읽었어요? 그럼 제가 뭐예요? 오늘 아빠가 했던 말이 뭔지 알지? 바로 해. 만약에 얘가 아버지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편할까요? 사실 우리가 근데 부모 아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제 결혼하고 느껴진 게 뭐냐면, 지금의 행동이 지금의 삶이 불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부모 밑에 있을 때가 근위 걱정이 없었구나. 제가 고등학교 기숙사 있을 때 학업 스트레스로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가지고 계단 올라가는데 저를 좀 좋아하는 선생님이 저를 딱 보더만 너 얼굴 너무 하얀하다. 그러면서 교무실 와. 바로 집으로 전화한 거예요. 지금 아버지 얘가 좀 얼굴이 너무 하얀한데 한번 오십시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바로 오시더라고요. 학교까지 오는 거리가 1시간 정도 돼요. 바로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 예수병원에 가게 되고 전주 예수병원을 갔더니 제가 그 스트레스로 인해 12장 교행이 일어나가지고 피가 다 빠져나가가지고 피가 얼마 없는 상태래요. 제가 일생 처음으로 수혈을 그때 받게 되죠. 수혈 받으면 너무 심심하니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김혜연,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피 주인공이에요. 김혜연 씨 감사합니다. 그 피를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래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부모 밑에 있을 때 아무 걱정 없이 부모님이 다 해결해 줬잖아요. 학교 수업료뿐만 아니라 기성예비뿐만 아니라 수학여행 간다고 저희 형은 수학여행을 못 갔지만 저는 보내더라고요. 대학교 수업료 매주마다 여러분들 제가 기차를 타고 올라가요. 그 교통비, 생활비 다 부모님이 다 해주시죠. 사실 부모님의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 부모님의 사랑 안에 머물려고 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열심을 다하고 기도와 말씀에 열심을 다하는 삶이 뭔가 구속을 받는 것처럼 느끼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불편해요. 우리가 그런 시간에 열심을 다루고 간다면 내가 하고 싶은 시간, 내가 머물고 싶은 곳에서 나와야 하니까 불편한 거죠. 그러나 그런 삶이 결국에는 우리 모두를 살리는 힘이 돼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자유가 누리고 싶은 시간이나 장소 그리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이 바로 자유예요. 저한테 누가 와서 목사님 제가 오늘 2천만 원짜리 술 사줄 테니까 오세요. 제가 갈 것 같아요.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본문의 질문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본 그 은혜의 말씀처럼 우리는 주 안에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걸 깨달으시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은혜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 하시죠.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가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기도하신 분의 응답을 하실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응답을 하실까요? 이걸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왜? 흉년이 많으니까.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저희 대학원에 신학대학원에 오신 분들은 목회자나 선교사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흉년을 경험하고 오는 거예요. 교도소에 나오서 오고 주님 만나서 사업 쫄딱 망해서 오기도 하고 심지어 암 환자도 와서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뭐냐면 에버랜드에서 여러분들 우리 시각장애인들 안내견 여러분 이렇게 섬겨주는 거 그 형님이에요. 이 형님이 공부를 참 잘했던 형님이에요. 명문대 출신이고 돈이 많았어요. 세상을 즐기며 살았어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지? 좀 눈 감고 하면은 보일 것 같은데 안 보여요. 근데 점점점 더 심해져.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시력을 아예 잃어버려져서 수술조차도 되지 않는 상태가 되었어요. 급격하게 이렇게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도 못 쓰잖아요, 이제는. 뭔가 보여줘야 쓸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이분이 자신이 잘못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알게 돼요. 어머니가 금요 기도에 가자. 참석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상적인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들어주는 강도가 다르겠죠.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그분에게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스토리를 물어봤어요. 혹시나 제가 기억했던 게 틀지 모르니까 피드백을 한 거죠.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가 자기 인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뭔 일을 했을까요? 눈을 뜨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너를 장인들을 섬기는 사역자로 세우기 원하오. 이 마음에 감동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신학대학원에 오신 거고 거기서 축복이겠죠. 누굴 만나요? 저를 만난 거예요. 축복인가요? 저준가요? 여러분 생각. 주님 앞에 나와야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아버지 곁에 있어야 인생의 흉년을 경험할 확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주 앞에 나온 일에 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까요?